열왕기상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7번까지 기도하며 구름 한 조각이,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 보면 좀 답답합니까? 아니면 시원합니까? 어쨌든 제목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에 했는데 그 말씀만 들으면 부족합니다. 오늘까지 하셔야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비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큰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밤에 이제 큰 비가 오는 말씀을 하니까 진짜 큰 비가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히 적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합이 왕이니까 아합의 통치를 받아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요. 근데 정확히 비 내리지 않은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복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이대로 복을 주었다가는 떠났던 길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하기 참 힘들죠. 보통은 목사님들이 축복은 많이 해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좀 힘들게 해주십시오. 저 집에 좀 어렵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가 저는 참 백성을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곁길로 자꾸 멀리 가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듯 가서 그 사람 때문에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만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건 저주지, 그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은 영적인 감각을 좀 잘 가지고 조금 욕을 먹더라도 안 맞게 말해 주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 듣기는 힘들어도 꼭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 엘리야는 그런 면에서 참 바로 섰고,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이게 정말 크게 보아야 될 이런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이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물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아합에게 온 거죠. 와서 아합에게 선포한 겁니다. 앞으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말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을 해야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 엘리야는 숨어버렸어요. 아합이 자기를 잡으려 하니까 숨어버렸거든요. 또 하나님도 꼭꼭 감추었어요. 아합이 못 찾도록.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엘리야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선포를 해버렸고, 그 다음 아합은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엘리야가 알고 이제 비 달라고 기도할 텐데, 아합은 자기가 지금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엘리야가 틀리게 섬긴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자기가 옳은데 엘리야 저놈이 틀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절대로 안 하죠. 엘리야에 대한 그 나쁜 마음은 갖고 있어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회개하지 않죠. 엘리야는 숨어버렸죠. 엘리야는 숨어서 늘 이제 정보를 듣겠죠. 이 아합이 회개했는지.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회개하지 않죠. 엘리야가 볼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3년 6개월이 지났다니까요. 3년 6개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가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합에 가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난 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종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인정한다니까요. 이게 그 종들의 책임이 무거운 거거든요. 또 말이 무거워야 되고 또 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숨어 있죠. 아합은 회개하지 않죠. 회개해야 기도하겠는데 그러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게 계속 시간만 가는 겁니다. 비는 내릴 수 없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백성, 1번 백성, 2번 엘리야, 3번 하나님.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부모 같은 하나님이 정말 힘든 거죠. 아합은 회개하지 않죠. 엘리야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비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진짜 죽겠는 거죠. 빨리 비를 줘야 사는데 아무리 미운 자식들이라도 이게 정말 경상도 말하면 환장을 노리시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누구 찾아가요? 엘리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임해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라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아합에게 가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라는 말은 뭐죠? 가서 아합을 회개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백성이 떠나는데도 회개도 하지 않는데도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만나라는 말은 아합을 만나서 회개시키라는 거죠. 그래 내가 비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합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모든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 백성을 전부 갈멜산을 모으라. 누가 옳은지 하자. 누가 옳은지를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시키려고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를 다 부르고,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요. 그 다음 왕도 부르고 백성을 전부 모았어요. 왜? 회개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비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겉으로 보면 대결을 하는 거지만 이 대결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생기는 게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른 것은 회개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 회개의 제단을 쌓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제단은 회개의 제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돌을 제단을 쌓죠. 12돌멩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12돌을 쌓아서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재물을 올려놓죠. 그리고 물을 가득 붓습니다. 돌을 덮을 만큼.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물이 돌을 덮은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 덮여 죽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온통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번제 제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번제 제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제단의 의미라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게 그 제단의 의미입니다. 제단을 설명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은 죄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 백성과 아합이 지은 죄가 뭐라고요? 바알을 섬긴 죄죠. 요즘 같으면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한 겁니다. 이런 분들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바알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것을 드리는 거죠. 자기 것을 드리고 자기의 정성을 드리고 자기의 희생을 드려서 그 대가로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식이죠. 예. 여러분, 이런 성도가 털어 있습니다. 헌금을 내가 많이 드리면 그 대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 와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 대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주로 미안하지만 나이가 좀 많을수록 많아요. 옛날에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을 드린 것도 아니요, 우리의 희생을 드린 것도 아니요, 우리의 수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굴 드립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저주 받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으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드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드리고 그 희생을 믿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할 때도 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이 헌금 드리고 그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죠. 은혜가 넘쳐서 찬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과 섬기는 것은요. 그리고 은혜를 조합드릴 뿐 아니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받은 은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희생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내 희생을 들여서 그 대가로 뭔가를 복을 받으려 한 사람은 이 우상숭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은혜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걸 회개한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저주에 덮여 죽게 되었사오니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제사, 번제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그 회개 제단의 의미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제단의 그 의미를 받으시고 불을 내리죠. 불을 확 내려서 뭘 태운다고요? 번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를 심판해야 될 텐데 주님은 불을 내서 예수님을 심판한, 예수님을 이미 2000년 전에 심판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그 의미예요. 그리고 저주를 다 핥아버렸었어요. 사망을 다 걷어내셨죠. 그리고 또 그동안 그들을 잘못 가르쳤던 바알 신자를 전부 잡아다가 다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 제물을 태우심으로 그 백성을 용서하셨고, 그동안 그들을 잘못 인도한 그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다 죽였으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잘못을 깨닫고 우리를 잘못 가르친 악한 영들을 쫓아낸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자,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문제 때문에 하나님 비를 안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번제 제물로 용서도 하셨고 그들이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에 대한 열매도 맺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용서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다니까요. 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아무 잘못이 없어. 죄가 다 사함받았어. 저주가 다 떠났어. 사망도 다 죽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돼요. 아까도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라 했던 것처럼 비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당연히 마땅히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안 내려. 우리도 이 말씀 읽을 때 당연히 비를 내렸다고 생각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러 간다니까요. 이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갔죠? 근데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니까 바로 비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비는 오겠지만 비는 안 내려요.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기도하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무슨 모습이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기도인 줄 압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네. 나이 많은 분들은 이게 강대상 이 의자 없이 기도해 본 분은 다 알아. 의자 없이 기도해 본 분은 다 알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해 본 분들은. 지금 엘리야 그 갈멜산에 이런 의자가 없어. 그냥 맨바닥이죠, 그죠? 맨바닥에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 없이 기도원 같은 데 기도하면요,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기도하면 이게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아니, 기도 안 해보셨나? 나 혼자 뭐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나중에 나와서 한 기도해봐. 간절히 기도하면 막 이러다가 이 고개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봐. 저 바다편으로 봐. 구름이 생기는가 보라. 갔다 오더니 없습니다, 구름. 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가봐.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가봐. 갔더니 없습니다. 또 하고 또 없습니다. 6번까지 했는데 없어요. 저요,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나 엘리야 한번 되어보려고 저거 여기 이게 7번 기도하는 게 뭔지 한번 해보려고 해봤어요. 내 방에서 1시간 반 동안 7번 내가 기도해봤는데 7번이 이 시간이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한번 해봐요. 이 머리가 무릎 이 속에 들어갈 만큼 간절히는 못했지만 내가 7번 기도해봤어요. 이게요, 진짜 열심히 오래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6번까지 했는데도 없습니다. 구름 한 조각 없어요. 7번째 탁 하고 가보려 했더니 그 사원 내려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손바닥만 한 게 생겼습니다. 손바닥만 한 게 구름이 생겼대. 우리는 7번 기도하고 비 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7번 기도했는데도 이제 손바닥만 한 놈이 생겼어. 그 다음 또 했겠다는 게 했겠죠. 이게 8번째는 없어. 했겠죠. 그리고 난 후에 비가 쏟아졌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아까 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떠났으므로 하나님 비를 안 내리셨거든. 그 백성이 갈멜산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 가르친 바알신을 전부 죽이고 회개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저주를 하나님이 다 불을 내려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저주를 다 끊으시니까 하나님과 백성에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게 있다가 비를 내리세요. 왜 이랬어요? 마땅히 기도하기 전에도 비 내려야 맞는데 7번 기도해도 비 안 내리고 그 후에 비를 내렸어요. 왜 이랬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왜 이러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내리시더라고요. 기도해야. 기도하고 난 후에 비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마땅히 비를 내려도 되는데도 하나님은 비 내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셨다 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비는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보라고.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너무너무 분명한 확신이 갖고 있어. 이게 확신이 없으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내려갈 수 있는데 너무 확신이 가봐. 없습니다. 가봐. 없습니다. 7번째 딱 기도하니까 손바닥만이 생기니까 이제 아합 보고 내려가라. 비 맞을 거 겁나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 만나서 내 비 내릴 것이라 했고, 그다음 백성의 문제, 이미 번제 제물을 태우고 이미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고, 저주도 다 제하셨고, 사망도 다 제하셨기 때문에 비를 안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비를 내리는 시간은 누구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반드시 비는 옵니다.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 했고, 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망도 제하시고 어둠도 물리쳤으니까 비를 분명히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비 내리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지키셔서 은혜롭게 살게 하고 싶은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보다도, 아합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떼어내리셨더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비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비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이 의미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한번 제가 보십시오. 그냥 용서받는다고, 회개하고 용서받는다고 비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비가 확실히 그래.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님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후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그러니까 마른 땅 같은 사람이, 마른 땅 같은 사람이, 이 마른 땅은 진짜 물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을 마른 땅처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을 준다고, 그렇게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은 더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색류와 덜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신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보라고요. 아까 말씀보다 더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는 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이 없어서 막 해가 갈라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물을 준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아마 이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물을 준다고 딱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느냐, 성령의 은혜를 주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조금 읽었던 20절에 조금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인데 그 앞에 있죠. 마른 땅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는 거죠. 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땅을 적셔서 그 생명나무가 다 나게 해서 거기 비를 내려서 생명나무를 우거지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 생명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심령이
사막과 광야같이 황폐해 버리죠. 그러나 여기 성령의 비가 오고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우리 심령에 풀이 나고 생명의 풀이 돋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서 이 물된 동산같이 아주 평안하고 은혜로운 동산이 되는 거죠. 우리 심령 영적인 동산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고백받고 싶어서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누가 한 거지 이거? 야, 이 참 마음이 참 좋은데 이거 누가 한 거지? 아마 다 그럴 거라. 그런데요, 진짜 어려운 심령으로 살다가 간절히 엘리야처럼 7번 아니라 그보다 더 기도했더니 은혜가 막 왔어요. 비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막 샘솟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런 찬양을, 그런 찬송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자기 자녀에게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려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도록 조금 힘들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여기 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까요? 여기 보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뭔가 있어 좋은 게 그걸 간절히 구하고 난 후에 받을 때 그게 더 귀하겠냐, 아니면 뭐 간절히 안 구하고 그냥 있을 때 그냥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하겠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정말 구하고 난 뒤에 받는 게 그게 귀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받는 게 더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느낌에 간절히 구하는 게 훨씬 더 귀합니다. 훨씬 더 귀해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지금 진짜 귀한 건데 귀하게 여김받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일에도 뭐겠어요? 진짜 귀한 건데 없으면 큰일 나는 건데 정말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게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은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이 공기가요,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내가 볼 때는 귀한 걸 따지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게 1번, 2번 다툴 거라. 이 공기가 물보다 더 귀하죠. 왜냐하면 물은 한 일주일 안 마셔도 사는데 이놈은요 몇 초만 마셔도 안 되거든요. 이게 1번 같아. 제가 볼 때 이 공기가 생기죠. 생기, 육체의 생기죠. 진짜 귀한 건데 전혀 귀한 줄 몰라요. 왜 전혀 귀한 줄 모르죠? 여러분이 이 공기도 말이죠, 내가 간절히 구할 때 누가 주면요 정말 귀하다. 이거 너무너무 귀해서 이거 공기 장사하는 분 많을 거라. 정말 귀하게. 그러나 이건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니까 전혀 귀한 줄 모르죠. 바로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간절히 구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전혀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귀한 것을 간절히 구할 때, 더 간절히 구할 때 받으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해요. 왜?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우리 영혼의 생명인데 이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공기보다 훨씬 더 귀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이걸 그냥 귀하지 않게 아무렇게 그냥 받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굉장히 귀한 것을 여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생명을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구할 때 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서 빨리 주고 싶어요. 진짜 빨리 주고 싶어. 기도 안 해도 빨리 주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내 자녀가 이걸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정말 복이 있는 바, 이 귀하게 여기려고 주님은 그냥 주고 싶지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를 충분히 내릴 조건이 되는데도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도 손바닥 하나만한 구름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야 비를 준 것처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기도해야 준다는 뜻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그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된 것이다 함을 알게 하며, 또 하나는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살라고 하신 거다. 다시 말해 그 생명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다. 조금 읽었던 말씀의 맨 뒷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왜 그 말 뒤에 나왔습니까? 그 사막 얘기하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하게 받을 때 그 귀한 것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며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해가 막 갈라질 만한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비늘미가 촉촉히 내리고 계십니까? 늘 문제된 동산처럼 은혜로운 동산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같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왜 반대입니까? 그러나 그 반대일지라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회에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의 제단을 쌓는 거죠. 회개의 제단을,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되지 못하고 비가 안 왔는지를 좀 생각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미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지금은 참 은혜로운 게, 구약시대에 있던 엘리야가 진짜 돌멩이 쌓고 막 나무 올리고 또 제문을 잡아 올리고 항소를 잡아다가, 그 다음 그때 물도 없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으니까 물이 있겠어요? 물도 없는데 물 떠와서 물 붓고 이랬어야 돼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게,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놓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걸 믿음으로 그냥 회개하고 믿으면 돼. 돌멩이 가져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은혜의 시대 때라. 그러나 진심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십자가 붙들림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 가지고 안 돼. 그 다음 어떻게 하냐고요? 엘리야처럼 기도하셔야 돼.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으로 안 돼. 그냥 회개만으로 안 됩니다. 회개하셨다면 그 다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주여 내게 생명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생명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틀림없이 옵니다. 올 때까지 기도해요. 올 때까지. 생명의 비가 올 때까지, 은혜가 내 심령에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비를 맞은 분은 이제 퇴근해 가시고, 비를 안 맞은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저주는 비가 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은 비가 오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비가 오면 그게 우리 축복의 삶이거든요. 그 비는 회개의 제단을 쌓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 다음 그 뒤에 할 것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앉았으니까 이 머리를 무릎 속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시면, 기도하다가 힘들면 또 찬송한다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힘들면 또 찬송하고, 하여튼 7번 채우지 않아도 좋겠지만 주님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어주시려고,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신 이는 주님이시거든요. 틀림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적실 것입니다. 은혜로운 심령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비만 오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풀립니다.
비가 오면 어둠이 다 떠납니다. 비가 오면 병이 낫습니다. 비가 오면 정말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